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등불 관리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등불 관리의 교훈입니다. 계속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제 돌제단 예배가 아니라 성소에서 예배를 드려라 하면서 이 성소를 어떻게 지을지 아주 그 재료부터 크기, 뭐 색깔까지 아주 상세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보니까 이렇게 성소 이렇게 말을 했지만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이 성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보니까 50규빗, 100규빗, 25m, 50m. 우리 교회 성전 크기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막이 성막들, 성소, 지성소 이렇게 이제 세 구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지성소의 법궤 또 이제 성소에 있는 등잔 기구들 또 이제 그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 그다음에 그 울타리 뭐 지금까지 말씀을 계속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이 법궤 앞에 있는 이 등잔 그래서 이 등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등불 관리의 교훈. 그 첫 번째는 감람 기름으로 등불을 켜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감람은 올리브를 말합니다. 올리브. 우리 이제 식용유 가운데 올리브 기름이 아마 제일 비쌀 거예요. 올리브 기름. 또 우리나라에 나지 않고 이제 다 이제 100% 수입인데 올리브 기름이 이제 제일 비싸죠. 귀한 기름입니다. 이 중동 이 지중해 지역에서 올리브가 나는데 여기에서도 비싼 기름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순수한 기름. 올리브 기름, 여러분 참깨 기름 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방앗간에 가면은 참깨 들고 가면 저는 이제 시골에서 어머니 심부름 따라서 이제 많이 해봤는데 참깨를 가져가면은 그러면 한 번 내리고 그 다음에 또 내리고 보통 세 번까지 내려요. 그래서 처음 내린 거는 아주 맑고 더 고소해요. 두 번째, 세 번째 내린 거는 찌기도 있고 좀 냄새도 별로 안 좋죠. 가장 좋은 것은 볶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짠 기름 있잖아요. 그거는 더 좋은 기름이에요. 기름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최상급 기름이 그런 기름입니다. 지금 올리브 기름도 이제 그런 기름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순수한 기름, 감람의 순수한 기름으로 등불을 켜라. 최상급 기름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람, 올리브. 이 올리브 감람나무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처음에 나온 말씀이 창세기 8장 11절이에요. 창세기 8장 11절인데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냐면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 가운데 노아가 이제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홍수가 나서 배가 이 방주가 떠다니죠. 40일 동안 주야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주야로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40일이 지나서 비가 그쳤을 때에 까마귀를 맨 처음에 내보냅니다. 근데 까마귀는 할 일을 잘 못해. 그래서 그냥 후루룩 그냥 날아만 다니고 임무를 수행을 못하죠. 7일째 지났을 때에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가 날아가서 그래서 이 감람나무 이파리를 하나 물고 옵니다. 날아다니다가 확 이렇게 물을 수 없어요.
날아다니다가 감람나무에 딱 앉아서 이파리를 떼어 그리고 물고 온 것이죠. 여기에 이제 감람나무, 올리브, 이 감람나무가 처음 나오게 되는데, 감람나무, 비둘기 다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뭐같이 임했어요? 비둘기같이 임하더라. 또 이 감람,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 사역을 하실 때 어디에서 말씀 사역을 하셨어요? 산상수훈? 감람산에서, 올리브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기도를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 말하는데 이게 감람산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또 사역을 하시다가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어디에서?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그래서 이 감람 올리브, 이 감람나무, 감람 열매, 감람 기름, 비둘기 다 이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감람 열매의 최상급 기름, 순수한 기름으로 성소 지성소 사이에 여기 휘장 앞에서 이 7등잔을 불을 켜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7등잔인데요. 7등잔 계시록에서도 1장 4절, 3장 1절, 4장 5절, 5장 6절. 자, 1장 4절, 3장 1절, 4장 5절, 5장 6절 해서 계시록에서도 4번에 걸쳐서 7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영. 성령의 7영.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다. 7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 때에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7영에 부어주시는 이 온전한 완전한 역사하심이 있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냥 지금 지성소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휘장 그 앞에서 등불 켜라 이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으로 늘 충만하여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수한 순결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등불 관리의 교훈. 이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하심. 두 번째는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단 없이 성령으로 불빛을 비추라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0절 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멘. 아멘. 이 불은 계속 밝혀져야 된다는 것이죠. 중단 없이 계속해서 꺼졌다 켜졌다 꺼질랑 말랑 하다 하면서 거기 심지에서 연기만 이렇게 나고, 이게 아니라 항상 불빛이 7영의 역사하심.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는데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앞에 이제 물잔이 있잖아요. 잔이 있어요. 물잔이 있습니다. 있으면은 물잔에 맨 처음에 이렇게 물이 맨 처음에 부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이게 부어지는데 이 부어져서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큰 화면으로 보면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러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부어져서 넘치는 순간이 오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것은 이 넘쳐지는, 부어져서 넘쳐 흐르는 단계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구분을 지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어요.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예수님 믿는 그 단계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그런 순간이 다 있으셨잖아요. 어떤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 감동, 또 막 가슴 치면서 회개,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 단계가 있었다고요. 이게 회심이에요. 이게 중생이에요.
이 순간이 있었습니다. 칭의, 의롭게 되는 그 순간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성령의 부어주시는 역사가 알고 깨닫고 말씀 보면서 눈이 막 떠지고 영적 귀가 막 열려요. 계속 말씀이 들어오고 이 감격의 순간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이게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지속적인 계속적인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중간이라고 또는 3분의 1 아니면 3분의 2라든가 4분의 3이라든가 채워지지 않는 만큼은 뭐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성령에 부어져서 넘쳐 흐르지 않는 그 부분만큼은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자꾸 기쁨도 없고 감사도 그만큼 부족하고 그만큼 자꾸 원망이나 불평이나 또 남 탓을 하게 되고 넘치지 않는 만큼 내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넘쳐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넘쳐 흐름, 그 어떤 것이 다가올지라도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라는 거, 중단 없이 등불, 이제 저녁부터 아침이에요. 저녁부터 아침. 밤에 이 어두운 곳에서 불을 켜라라는 것이죠. 밤에 어두움을 물리치는 이것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물리쳐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 가운데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 가운데 내가 자꾸 살아있는데 빛을 온전히 비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주님, 제가 뭔가 부족하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내가 살아있는 것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부어주세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부족한 것, 제가 실수했던 것, 주님 제가 범죄했던 것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 갈급함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급한, 간절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기도.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도 120명의 제자들이 간절히 사모하여서 뭐를? 성령을 사모하여서 임하실 성령을 사모하여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이제 한 달에 한 번 불기둥 기도회를 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2월 마지막 주, 3월 마지막 주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간절히 사모하는. 물론 매일매일 우리가 또 내일 말씀에도 있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 이제 한 달에 한 번 해보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간절히.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불빛을 비추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등불 관리의 교훈. 자, 감람의 기름, 성령의 기름으로 등불을 켜고 이 등불이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이 불빛을 비추는 그 기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불빛을 비추는 것이죠. 어떻게? 증거궤 앞에서 등불을 보살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아 불빛을 비추라는 것이죠.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1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증거궤 앞에서, 다른 거 앞에서가 아니라, 다른 어디 구퉁이에서가 아니라, 껌껌한 저기 뒷방 어디 거실 저 시골에 어디 이게 아니라 증거궤 앞에서. 증거궤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계속 보았지만은 증거궤,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잖아요. 십계명의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쭉 찾아보았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 이 금으로 된 만나 항아리, 그 안에 정확히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히 모르지만은 그러나 함께 곁에 있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다 뭘 말하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십계명의 돌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증거계 앞에 등불, 7등잔의 등불을 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람의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기름 부으심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불빛을 비추는데 뭐 앞에서? 증거계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무엇이 아니라, 다른 것 의지할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저께 그저께 2월 4일 날 신문 뉴스 가운데 이런 기사를 보았어요. 세계 최고 부자가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저는 이제 테슬라 차만 봐도 조금 죄송합니다. 뭐 편견을 갖는 건 아니고 그게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 머스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디에서든 너무 이렇게 막 교만하고 또 이렇게 군림하는 듯한 왕 같은 그런 모습들, 이런 게 뭐 도전 정신 이런 것도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근데 그 대마초 막 피우면서 뭐 여러분도 피워봐 뭐 이런 동영상도 있잖아요. 막 한다든가 안 좋은 것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에 대한 기사가 이제 그저께 났는데, 전 현직 이사들 다 모아놓고 마약을 했다는데, 이 마약이 케타민이라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환각성이 심한 것입니다. 이게 기사에 날 정도로.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전 현직 이사들, 또 자기랑 친한 사람들. 그럼 모여든 사람들이 그걸 또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사에 보니까 머스크의 기분이 상하지 않기를 바랐으며, 특히 머스크가 막대한 부를 안겨줬기 때문에, 그래서 머스크 지근거리에서 지내면서 얻게 되는 사회적 자산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말 못하는 그 강압적인 분위기 가운데 그냥 마약을 수시로 같이 막 해 나가는 거예요. 사회적 영향력이 굉장히 큰 세계 최고의 부자, 왕처럼 군림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마약을 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여든 사람들은 그냥 이 사회적 부를, 명성을 잃기 싫어서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돈 앞에 굴복하는, 물질 앞에 굴복하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돈으로, 물질로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좌지우지하려는 그러한 사람의 나약한 모습이죠.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 명예, 이 세상에 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이 등불을 켜는 거예요. 중단 없이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